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사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역에서 돌아오신 이후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했던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1절부터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야이로가 이렇게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12살 된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러 온 그곳에 예수님을 자신과 같이 맞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무리가 밀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걸음이 온전하지 못했고, 심지어 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합니다.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야이로의 마음은 더 급해졌고 더 마음이 조급해졌을 거고요. 불안했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딸이 곧 죽게 되었다라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희망을 본 거죠. 어떤 희망을 보았나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정말 그 여인의 병이, 그 여인을 12해 동안 괴롭혔던 그 혈루증이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야이로가 듣게 돼요. 이 여인을 괴롭게 했던 이 병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기대와 소망이 생겼겠죠. 진짜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딸을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던 중에 어떤 소식이 야이로에게 들리나요? 4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아직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선포하시며 아직 그 일이 끝나지 않았던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그 종이 찾아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죠. 야이로는 지금 이 출구 없는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야이로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에게 남은 것은 그 앞에 경험했던 그 혈루증 여인이 경험했던 그 소망이 아니라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죽음은 모든 살아있는 것을 절망에 빠지게 하죠. 아무리 강한 자도, 성공한 자도, 아름다운 자도, 영향력이 크던 자도 죽음 앞에서는 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극복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이 야이로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에게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어울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의 회당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집회를 인도했던 사람이었고 예배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 설교권을 지정해주고 할당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 안에서만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확실하게 분리되지 않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재판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는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리고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절망,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야이로도 절망하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졌고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던 야이로가 왜 예수님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이로의 간절함을 더 극대화하고 있는 거겠죠. 그가 간곡히 구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누구이죠? 지금 누구의 발 앞에 엎드려 있나요?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에서는 어떤 취급을 받았던 분이죠? 사라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회당을 대표하는, 그 유대교를 대표하는 그 회당장이 그 유대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어요. 사실 가버나움의 지역에 있었던 그 무리들이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모두 충격에 빠졌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과 같이 아무 소망이 없고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미 많은 것을 가졌고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간절했던 이유는 위에서도 보았듯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 일을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냥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행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정말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박탈되고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력한 부분들을 다 내려놓는 것만큼 더 사랑했던 그 딸아이. 저에게도 두 딸이 있는데 가끔 저희 두 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좋은 아빠인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좋은 아빠. 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아,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저만 그런가요? 근데 저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이 아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야이로에게는 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 아이의, 사랑하는 아이의 병을 고쳐주게 되면 앞으로 그가 당하게 될 그 치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야이로는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야이로를 보면서 누가 생각난다면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오셨고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를 포기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앞으로의 기쁨을 위하여 지금 당장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가 그 죄 앞에 자유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지셨죠.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일들을 더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는 사랑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사랑을 할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도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야이로를 보셨고 이 모든 무리를 뚫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렸다고요? 이미 그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야이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이어지는 이 걸음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냥 멈춰서 아 그래 네 딸이 죽게 되었구나 그냥 안타깝구나 그 슬픔을 거두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우리 49절 50절 말씀 읽어볼까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딸이 구원을 얻게 된대요. 이 사람들은 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야이로도 처음에는 그들의 말에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소망을 받고 희망을 보았던 그 자리에서 깊은 절망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 그들이 원망스러웠을 거고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르게 한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자유함을 얻은 그 여인이 너무나도 미웠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말은 그 간절함도 사라지게 하는 말이었을 거라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어떻게 하시죠?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때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고 계세요?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기를 원하세요. 너가 정말 믿기만 한다면 내가 너의 딸을 구원할 수 있으니 믿겠느냐라고 물으며 예수님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죠. 인간의 시간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 좌절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가진 신적 권위를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 그 믿음으로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약속하셨고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딸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야이로는 다 끝났다는 말을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권위를 포기할 만큼 사랑하는 그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을 거예요. 너가 모든 권위를 포기한 것만큼 사랑한 그의 딸을 살리심으로 너가 포기한 모든 것들을 회복해 줄게 라는 말로 야이로는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이로는 그 딸 아이가 살아나기만 한다면, 그 병에서 자유할 수만 있다면, 그 병이 낫기만 한다면 회당장이라는 직책, 유대교의 보호, 그것은 야이로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직 그 사랑하는 딸 하나만 보고 나아간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키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야이로도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걸음에 동행을 하죠. 야이로는 이미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딸이 병에서 낫는다고 해도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야이로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집으로 향하죠.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5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곡하는 소리, 우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울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왜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미 죽어서 곧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 딸을 보며 예수님은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53절에 보면 비웃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비웃었을까요? 그녀가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정말 기쁜 소식인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녀가 자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왜 비웃음으로 반응했을까요? 일단은 야이로가 너무 어리석은 거겠죠. 얼마만큼 그 딸을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전부를 포기한 야이로에게 사람들은 비웃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죽은 딸을 살릴 방법으로 자신의 전부를 포기했음에도 그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미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보고 있는 그 딸아이를 보면서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비웃음이 튀어나온 거겠죠. 이들의 비웃음은 그 앞서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던 사람들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심을 보며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 나아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무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 곁으로 나아갔던 사람은 없어요. 두려웠으니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그라는 것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웃고 있었던 이들은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냥 그 무리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했고,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찾았고 추구했던 사람의 믿음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의 믿음은 비웃음이지만 진정한 신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는 거죠. 내 딸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구나 라고 믿는 겁니다. 잠은 깨우면 어떤 건가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앞서 믿으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든 말하든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바다에서 만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 들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이에게 위로가 되어주셨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소망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야이로의 딸에게, 그리고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은 깨우십니다. 이렇게 깨우시죠.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깨울 때, 특히 딸 아이를 깨울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자고 있던 건가요? 죽어 있는 건가요? 죽어 있어요. 이미 죽어 있는 그 딸을 깨우는, 그러니까 평소에 깨우듯이 달리다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기에는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 말이죠. 죽음을 이기기에는 너무 약해 보이는 표현으로 예수님은 지금 그 딸아이를 깨우셨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일어나죠. 먹을 것을 먹게 돼요. 먹을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살아났다.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파서 오랫동안 그 아이는 먹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먹어요? 챙겨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예수님에게 죽음은요, 잠깐 잠을 자고 있는 한 소녀를 깨우는 일만큼 쉬운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절망, 비웃음 속에서 예수님에게는 그 거리낌이 되지 않아요. 왜요? 모든 이들이 절망에 빠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는 한계와 두려움 앞에 모두가 다 좌절했지만 예수님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고 극복하시면서 참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유일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고 누리게 하셔요. 비웃음과 통곡이 교차하는 그 자리에서 인간은 그 죽음 앞에 무능력하죠. 예수님은 생명을 회복하세요.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세요. 유일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그 유일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 우리를 죽을 것 같이 두렵게 만드는 그 죽음과 같이 두렵게 만드는 일을 작게 보는 것도 문제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상황에 매이다 보면 무엇을 보지 못하게 되냐면 지금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절망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절망을 겪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절망스럽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그 일에서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절망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인을 살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지 못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을 작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로 믿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 매여 있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만 이 야이로와 그의 딸이 경험한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작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그것들이 눈덩이처럼 커져와서 우리가 아무것도 손쓰지 못할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믿기만 하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쉽게 이루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이루어진 무언가가 아니라 이루어질 무언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우리가 가장 아프다고 말하고 가장 슬프다고 말하고 가장 힘들고 절망스럽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마다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회복하시죠.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하는 걸 잘 봐라. 너의 딸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 딸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믿겠니?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믿기만 하면, 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 먼저 말씀하세요. 딸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거죠. 우린 상황의 회복,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우리로 무엇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 상황이 편해지고 내 상황이 나아지고 그 상황이 극복된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된 일인 거죠. 하지만 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야이로에게도 자신의 전부를 포기할 만큼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말에 야이로는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잔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모두가 비웃는 그때에도 야이로만큼은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유일하고도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섭니다. 당연한 거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실 겁니다. 나의 무능력을 바라보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능력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그 죽음이라는 문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어떤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늘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찾아와 거기서부터 우리가 무너진 그 믿음부터 다시 회복하실 거예요. 야이로도 그랬으니까요. 믿었지만 절망했잖아요. 그 절망한 그 자리에서 다시 무엇을 회복하세요? 그가 처음 믿음으로 나와왔던 그 믿음을 회복해 주셨어요. 포기하고 싶은 자리,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만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어요? 죽음이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유일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통보다 우리가 영원히 당하게 될 그 죽음에서 건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구하고 또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몰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조롱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모두가 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 앞에 손을 뻗고 있지만 용기 내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에 세상의 소리, 우리를 조롱하는 비웃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생명을 누리는 자로,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로 끝나고 누리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내 어떤 상황에 매여서, 내 어떤 문제에 매여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믿으며 그 예수님만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